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지도자들이 그 때를, 그 시세를 잘 분별하여 때에 맞게 백성들을 이끌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런 지도자들이 200명이에요.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특별히 여러분, 이 사회,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국제 정세의 때, 이 나라의 때, 교회의 때를, 시세를, 타이밍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정권 투자하는 사람도 타이밍 잘 분별하자면 쫄딱 망하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먼 나라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국제 정세와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쟁으로 갈갈이 찢겨져서 전 세계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 이런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70년 전에 그런 꼴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와 이 번영과 이 안정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여러분, 이 나라의 한반도에 5,00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거의 1000번가량의 외침과 전쟁과 난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모릅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가?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때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때를 바로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때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지도자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시대의 때를 분별하여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치면 어려워진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택적인 외면, 선택적인 무관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어려워지겠죠.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 땅에 죄 바이러스가 점점 더 창궐해지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사로 죄짓고 죄를 권하는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어요. 당시 로마 치하에서도 힘들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죄 권하는 사회, 이런 사상과 이런 것을 점점 강요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errible times. 테러 아시죠? Terrible time. 미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so terrible 이러면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점점 세상의 끝에는 우리는 그 끝에 가지 말고 끝 부근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그 결과로 이 땅에 재난의 고통이 증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점점 창궐하게 되면 사망이 생깁니다. 짐승도 식물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데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죽는 진통, 고통이, 재난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떠나가겠지만 또 어때요? 다른 게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란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단정한 가운데 자식 키우며 농사 지으며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과 같은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뜻대로 그 땅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많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왕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때요? 그 손으로 자유롭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응이 악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 통하여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문제는 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늘이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신비롭게 전개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도 안 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 나라를 파수하고 나라를 영적으로 군인처럼 지키기 위하여 주야로 기도해야 되게끔만 사단은 미끼를 줘요. 마음을 빼앗겨가는 즐길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 중한직자들이 경직자들이 돼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은 더더욱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어때요? 망해갈 때나 힘들 때 한 번씩 와서 부르짖는,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요만큼 버티고 보호를 받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성에, 이 교회에 간절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때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었던 요셉이 이제는 형들보다 높은 치리자가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한테 절하는 높은 권세자가 될 것을 꿈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 나가지고 아직 철없는 10대의 총각 요셉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나 꿈꿨다요. 내가 왕이 된대. 내가 높은 자가 된대. 그랬더니 형들이 이 막내 주제에 가족이 원수예요.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상심할까봐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형통했지만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야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10년 넘게 잊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주신 처음의 꿈대로 낙심하지 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이쁘게 생긴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셉 하고 유혹했을 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결을 지킨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수직 상승해가지고
바로 왕은 폰만 잡고 있고 전 세계의 최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지위에 실제로 으뜸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에스더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서 요셉의 그 고통스러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연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때를 견디지 못하고 타락해버리거나 변질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은요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오히려 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뽑아내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에 이 도성이, 그리고 이 나라가 열방을 밝힐 만한 그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1000만 성도들 중에 또 이 도성에, 또 이 교회에 주를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집안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요셉처럼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가문의 구원이나 어떤 문제도 점점 더 꼬여가서 아이고 나는 끝났다고 그저 할 일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30년 40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점점 더 꼬여지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이야기해도 오해하고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4차원 선교사님, 우리 박진아 선교사님도 어제 들어보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뻐해요. 여러분 힘들어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죠. 그러나 기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왜 허락하시느냐? 이 땅은 100년 길어야 영원한 나라에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창조주의 높은 섭리 속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뽑아져 나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연보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야고보서 1장의 창조주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요셉처럼 대세가 역전됩니다. 이것은요 요셉만의 수도 없는 성경의 원리와 케이스들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나고 한숨 나더라도 저처럼 기뻐하세요. 마치 성령의 새술이 취한 것처럼.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온전한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범을 보이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대접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쏟아부어요. 그때 이 땅에 심판은 심판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도록 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10대 청소년들의 피가 흘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 땅에 그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broken heart, 상한 심령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이 차가고 있으니까 금대집이 기도의 분량을 때가 찰 때까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결론 바로 가겠습니다.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주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방황하는 이때야말로 제자들은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때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주님 성자 하나님은 이 때를 어떻게 눈으로 보았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가오는 경제적인 후폭풍, 여러 가지 국제 지정학과 질서가 달라지는 가운데 너도 나도 우왕좌왕 세상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무슨 일하고 계실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사람 농사, 자식 농사를 하나님은 씨가 먹히든 안 먹히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효자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안식은 저기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자식 농사, 구원의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팔절 사이에 추수의 때입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려 알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때,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약해지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먹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씨가, 천국 복음의 말씨가 먹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천국을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근심빛이 없는 그 심령 천국이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꼭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군과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건, 인조이, 굿 헬스, 꼭 헬스장에 안 가더라도 저처럼 강건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5년 전 6년 전에 1시간 설교하면 기침을 100번 한 거 아시죠? 집에 들어가 우리 사모가 여보 당신 오늘은 56번 했다, 57번 했다. 그게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비참한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도라지의 원수가 되고 지금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돌파하십시다. 나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 어른들이 딱 버티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 대세를 역전하고 길갈의 수치를 이 도성에서 떠나보내고 길갈로부터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도성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